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밤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늘 충격적인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좀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후벼 파는 말씀이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식과 원리로도 충분히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요, 말한 대로 혹은 아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합리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경과 그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질 못하고 내가 적절하게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복음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의 태도들은 절대 무리한 게 아닙니다. 무리하거나 무모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려고 하면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이것만 하려고 이것에만 온통 시간을 다 투자해서 다른 거 뭐 놀고 먹고 이런 거 못 하더라도 이걸 얻기 위해 투자하는 걸 무모하거나 극단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마냥 믿고 진짜 그분을 붙드는 것이 정말 전부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헷갈릴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 삶에 요구하는 태도들이 무모하고 되게 극단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어렵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를 물을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를 물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어려운 것이고 무리한 것이고 무모한 것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건 무모한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극단적인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게 맞는 건가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복음이 말하는 합당한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되게 값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확실한 은혜, 확실한 구원, 이런 걸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힘든 것은 몰라서 힘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이게 맞다는 것을 아는데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게 맞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나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높게 나오면 내가 생각한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그 기준이 딱 제시됐을 때 그거보다 더 저렴한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주어 듣기를 내가 예상하고 추측하기를 보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교회 좀 일요일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거나 뭐 이렇게 다니고 그냥 뭐 봉사하거나 어떤 좋은 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 구원 준다는데? 구원이 그렇게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이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저렴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저기는 괜찮아요. 그게 또 말 그대로 또 그 막 자기 부인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저렴하게 그 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똑같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보는데. 물론 정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서 안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들려줘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따르는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하면 전제가 뭐였죠? 저와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실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지고.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혹시나 떠나갈까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굳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그럼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언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들려줄 때 너무 거부감이 들까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접근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삶까지 염두해야 되라고 하는 기준을 언젠가는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약 안 들려줬다면, 누구도 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신앙이 그건 줄 알 거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 안 해놓으신 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그냥 예수님보다 너무 인자하고 자비가 넘쳐가지고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 이걸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제발 그 올바른 기준과 정확한 기준, 이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되어져서 정확하게 제시된 것을 듣고도 사러 올 때는요, 그걸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가격, 예수님 따른다는 거 에이 지금 필요 없어 하고 떠났다가도 야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네 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그치 진짜 제대로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랬지, 이걸 염두하고 올 수 있게 방황만 하지 않고 여기 교회 갔다 실망하고 저기 교회 갔다 실망하고 이거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딱 붙들고 쫓아갈 수 있게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쉽다고 안 하셨어요.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주님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부자 청년이 느꼈던 정서예요. 처음부터 들었던 정보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처음에 분명히 이 친구 이거 고민을 하던 친구여서 분명히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 율법을 계명을 안 하니? 가서 너 율법 지켜라 그랬을 때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얘기는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해줘서 지키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 우리는 율법이 있잖아. 율법 지켜. 그래서 그게 율법 그 구원을 얻는 건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죽어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잘 지켜왔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저 정말 잘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마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태마가는 그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해요. 정말 지킨 거예요. 예. 가르쳐 준 대로 해본 거예요. 그 진심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진짜 너 정말 진지한 친구구나. 너 그 진지함이면 됐다. 됐어요. 일단 여기 제자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단 생활하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안 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는 얘기해 주면 할 애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 지켜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예,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영생을 얻는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첫 번째, 당황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잘 모를 때는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살 용기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가격을 양보하거나 흥정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처음 질문을 통해서 이 영생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진 것을 다 팔고서라도 반드시 부자 청년이 붙들어야 하는 가치임을 짚어주셨던 거예요. 20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말하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적정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왜냐하면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수준과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게 맞아요. 율법을 딱 주시면 내 공의와 내 기준은 이 정도야, 내 거룩은 이 정도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아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임이 그 기준 앞에 서보니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가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너 계명은 안 하니? 너 계명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 청년은 뭘 알았어야 했냐?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 저 진짜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진짜 구원에 구자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저 그런 놈이었어요. 예수님, 이걸 알고 왔었어야 되는데 뭘 더 할까요? 뭘 어떻게 더 해볼까요? 이런 식의 태도로 왔다는 건 얘 지금 율법 지키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드러내줘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야 영생이야. 너 그거 지키니까 너가 좀 꽤나 진지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너가 영생을 소망하느라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켜온 것 때문에 너 나름대로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너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드러내줄게. 너 돈이야 아니면 영생이야?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만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거나 헷갈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해졌어요. 명확해졌죠. 그럼 이제 이 고민인 거죠. 이 돈을 과연 내가 이 영생을 붙들려고 하는 게 이 영생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내게 정말 이게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에 49가 묻어있고 주님의 말씀에 51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진심 같아 보여요. 근데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둘 중 하나는 100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어디 마음에 기울어져 있으신가요? 그 길 앞에 선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서볼 수 있는 기회. 이걸 서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붙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향 제시하는 걸 무서워하고, 전하는 사람도 무서워하고 듣는 사람도 꺼려한다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키퍼스 처치에서는요, 이것이 사실이며 예수를 제대로 쫓는다는 것은 이것마저도 감수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계속 외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상황 풀리고 해결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런 거 간증거리로 안 삼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간증거리로 안 세울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걷느라 그 길, 그 치열한 픽복받는 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이 주님 앞에 양심 지켜본다고 정직하게 고백했다가 인생 말아먹었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저는 이게 간증이고 싶습니다. 오늘 근심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대로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근심이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 올바른 방향을 놓고 근심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붙들기로 결정했을 땐 그 정도의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말이 우리에겐 절대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씀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무모한 이야기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다는 말이 먼 이상이 아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고 현실인 그런 곳이요.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키퍼스 처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결정과 그런 태도로 오늘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고 고민하셔도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만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고민 끝에 주님 붙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절대 저와 여러분 흔들 수 없어요.